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찬양으로 찬송가 구찬송가 86장에 있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구찬송가 96장에 있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놓고 또 그 말씀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9장을 전체를 다룰 텐데요. 이 마지막 두 절 21절 2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Verse 21 and 22. Leviticus 9. 9장 21절, 22절, 23절, 24절, 23 and 24.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첫 제사, 정식으로 제사장이 세워지고 드린 첫 제사와 또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이제 하나하나 받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성막의 도면과 이제 제사장의 위임 방법 그리고 위임 절차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완성하면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서 이제 제사의 규례들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출애굽기에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레위기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복잡한 그런 어떤 제사 규례들과 막 피 흘리는 그런 어떤 짐승들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는 좀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 시대처럼 막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요. 또 복잡한 어떤 정결 의식들을 따르지도 않죠.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 특히 제사 제도와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저 옛 시대에 옛날에 어떤 종교적 관습을 그런 기록한 어떤 그냥 박물관의 유물 같은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레위기에 담긴 제사 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떤 단순히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의무를 넘어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했듯이 이 구약의 제사들은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시고 단 한 번의 그런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그런 제사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제사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통로였듯이 우리 예배 역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과의 깊은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그 소재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영적인 제사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했듯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가 이런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처럼 지금 현대 우리 이 예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소중한 공동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다룰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제 또 이어지는 그 내용들, 10장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예배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소망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지도자들과 또 회중들에게 각각 이제 그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사 드려 이렇게 제사 드려 한 다음에 엄청난 약속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성들, 회중들 다 모였어요. 아마 엄청난 기대감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 목도할 그런 어떤 경외함으로 이 제사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같은 어떤 기대감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귀 기울였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쳤어요.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 7일 동안 지속되어질 그 제사장 위임식이었죠.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라고 시작을 해요. 여덟째 날. 성경에서 여덟째 날은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 후에 첫째 날,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그리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그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이 온 겁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처음으로 모세로부터 지침을 받은 대로 이제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2절에 그래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론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이 절차는 다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미 많은 제물을 바쳤지만 이번에는 회중들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 공적으로 나 역시 죄인입니다. 나 역시 속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먼저 겸손하게 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임무인 이 백성을 위한 제사를 시작을 해요. 이때 이제 이 첫 번째 제사에서는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를 제외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차례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은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고요. 속죄제죠. 그 다음에 이후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번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요. 소제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화목제. 이렇게 4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22절에 나와요. verse 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래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영적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축복하고 싶어서예요. 제사가 끝나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그냥 단순히 죄 사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아론은 과연 무슨 말로 백성들을 축복을 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Numbers 6, 23, 26 거기 보면 이제 힌트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축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요.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도 아마 이런 비슷한 축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은 보통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건강과 뭐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게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입질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다윗 왕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축복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Romans 4, 7 and 8.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진짜 복이 뭐냐? 죄가 가려진 사람들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들어도 그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복입니다. 이게 복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평강. 이 평강이 참 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평강 혹은 이 평화라는 거는 어떤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편안함, 어떤 안정감이나 어떤 전쟁의 부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뭘 의미하느냐? 완전함, 온전함.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한 모습을 보고 좋았다라고 한 그 모습이 샬롬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언약의 조건들이 다 이행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그런 완전한 관계, 그걸 보고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 이때 인간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떤 번영과 안녕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하는데 지금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이렇게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회막에 들어가게 돼요. 정확히 뭘 했는지를 얘기하진 않는데 아마도 이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절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대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거를 보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지.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확 임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번개처럼 팍 때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성막 위에 이렇게 불기둥이 항상 머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불이 툭 떨어졌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불의 형태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물을 살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굉장히 공개적인 그런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붙인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횃불의 형태로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도 산 전체가 연기로 자욱하면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래요.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도 불이 내려서 제물을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제단에서 제물을 불사른 최초의 불이에요.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했다라는 겁니다. 제단의 불. 물론 이제 제사장 위임식 때도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아마 이제 사람들이 피운 불로 이렇게 했겠지만, 이건 이제 제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 이때 불, 첫 불, 이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마치 막 이미 다 화제와 뭐 여러 화제를 드린 것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그 전까지는 제물들을 다 이제 그 절차대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하나가 있어요.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작된 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 볼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어다. 이게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식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성막 위에 있다가 갑자기 훅 일어나서 이동하면은 이제 짐 싸들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런 탈무드 등과 어떤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때는 불을 이동식 불 그릇에 담아 가지고 꺼지지 않게 이동했다 그래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성막 기구들 중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우신 그 불을 담아다가 불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동할 땐 그걸 들고 같이 가서 또 그 불로 계속 제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불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레위기 9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가질 수 없었던 아주 큰 특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구약의 그림자들, 구약의 예표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라기만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봤어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 제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순차적으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다 모두 예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특별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고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감사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을 했죠. 이게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화목제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도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이 끝나니까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의 형태로 이제 임한 거죠. 제단 위에 불로 임하셔서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냐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건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명하신 후에 이제 불과 짙은 구름과 천둥 번개로 시내산에 확 임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도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서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그냥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입었다 그게 아니에요. 능력을 입어서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됐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 개개인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 Corinthians 6:19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포로시기였기 때문에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또 다른 환상을 봐요. 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제 귀환을 했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 없었어요.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했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영광이 임하지 않았는데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걸 봤는데 지금 영광이 안 돌아왔어요.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근데 더 큰 영광이 올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제 확장됐죠.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멋있게 그렇게 헤롯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스룹바벨 성전과 거기에서 증축된 그 헤롯 성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뭐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건축물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불로.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그 장면이 바로 이렇게 성취되는 그 장면입니다. 제사가 마쳐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형태로
임해버리는 그 사건.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영적 현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John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성막을 치다. 그래서 그 원어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tabernacled over us라 그래요. 우리 위에 성막을 쳤다.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렇게 온전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와서 함께 거하는, 임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임마누엘, God with us,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서 9장의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 24, verse 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크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 먼저 소리를 질렀고요. 그 다음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이 반응 속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취해야 될 가장 합당한 그런 반응과 자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조하듯이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영광이라 그래요.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늘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사에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의 은혜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장을 보면은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도 나타나지만 다른 불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켜서 죽여버리는 그런 공의의 심판의 장면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소리를 질렀다. 그건 막 무서워서 막 했다는 그게 아니에요. 기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벅찬 감격과 어떤 환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친히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야 할 어떤 의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택했다 그래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나오죠. Deuteronomy 7, 7 and 8.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 외침은 그러니까 기쁨과 찬양이죠.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의 표현을 기쁘게 막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백성들이 엎드렸더라 그래요. 엎드렸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
자신들의 어떤 죄성과 자신들의 유한함을 깨닫고 취하는 굉장히 겸손과 어떤 순종의 그런 경외함, 그런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바로 하는 말이 뭐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심을 왕을 배웠노라.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럽니다. 아이사야 6:5. 그게 맞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의 부정함을 보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임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공포가 아닌 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피할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그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외함이에요. 내가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환희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성도들의 가장 합당한 반응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르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 성경에서 이러죠. 잠언 한번 9장 10절 볼게요. Proverbs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요.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크게는 매우 놀라워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둘 다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잠언을 썼다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하나님께 공존하는데 그게 서로 모순되지가 않아요. 이 두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또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또 우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면서 우와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면서 또 동시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마땅히 반응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벅찬 그런 어떤 찬양의 소리를 지르는 거고, 또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 소리 지르고 엎드리는 것, 경외,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잘 이어서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제단의 불을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죠.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훼의 제단은 야훼의 위치에 있잖아요. 광야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비도 와요. 막 모래 바람도 불고. 이때 이거 불을 유지한다라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집중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줘요.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지어나가세요. 성령님이 이 역사를 하고 계신데 그 역사를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역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 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이 어떤 경외의 예배이듯이 우리 매일매일도 예배로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영적 나태함을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제단에 계속 불을 태우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태도에 대한 내용, 이거는 이제 10장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의 막 절차들 이렇게 막 쭉 나왔다면은 이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또 아닌 거예요. 예배자들의 중심까지를 다 보시는데 그건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피워주신 그 성령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참된 경외의 삶을 살아갈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다음 주 7월 13일 주일은 우리 이제 가정 초청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제 유의할 점은 우리 11시 반이 아니라 11시에 대예배 하나만 딱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11시에 대예배 하나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잘 유념하셔서 이렇게 늦지 않도록 혹은 더 일찍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또 우리가 그 가족들 위해서 특히 우리 현지인 성도들이 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 마지막 주죠. 주일 밤에 한국에서 또 그 영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들 15명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간 내내 금요일까지 이제 함께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가게 될 텐데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에카도 가고 또 어떤 고아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행사들을 통해 좀 우리의 또 사역의 어떤 지경도 좀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